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군데 더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이란 말은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하는 그 원리, 원칙, 기준,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여기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생명,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 그런 소리들로만 채워가는 것은 우리들의 영을 더욱더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 세상 술에 취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물질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밖에는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그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한 이것이 마치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대체 참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나고 육체적 존재로서 살면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쭉 이끌려 오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생각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삶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리고 가치관의 초점도 거기에 다 맞추어지고 죽을 때 다 돼서야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싶고 그 다음 뭐가 있는 건가 싶고 천국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도 긴가민가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서. 불교에서는 이제 저승을 얘기하죠. 저승도 이제 극락 저승도 있고 뭐 이제 그 지옥 같은 저승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시간을 뛰어넘는 얘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세계에서 시공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나라가 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건 우리 안에서 완성되죠. 우리 안에서 완성되면 완성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버림받죠. 영원한 세계에서 버림받으니까 그 영원한 세계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전부 다 물리적인 표현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하고 하지만 그것도 물리적인 차원에서 설명되는 것일 뿐이지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에게 언어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 자체가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안다고 해도 말하기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참 애매하게 말을 해요. 여지껏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 확인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들에게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영에 대한 생각도 그 문제가 많았어요. 영혼을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정신과 영을 분리시키는데 실패했죠.
마음과 정신과 영을 분리시키는데 실패해버리고, 영은 영이고 정신은 정신인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쭉 훑어보면 분명히 영과 정신, 마음 이건 딱 나누어져 있거든요. 정신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은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정신과 마음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모든 생물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현상에 속한 것과 존재에 속한 것들도 제대로 구분을 못 해가지고 분리시켜서 말하지를 못했고, 영혼을 말해버리는 바람에 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됐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은 그 다음 얘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해주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걸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오해를 초래하는, 제대로 된 지식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까지도 발생했죠. 아담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죽었을지라도 지정의는 그에게 여전히 있고 육신은 여전히 생기가 있어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너무 많아요. 목사들조차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선을 이루리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버리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죠. 그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같으면은 그 지식을 내가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거나 그럴 일이 없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덤벼든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소멸이라는 말은 좀 안 맞죠.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죽는다는 말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죽는다는 말은 모든 지정의를 상실해버리고 모든 활동력까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죽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의식 활동도 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정의의 어떤 모습도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죽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은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내보냈잖아요.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방, 하나님의 앞이란 말인데, 하나님 앞은 우리나라 말하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앞이란 말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 앞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은 바로 내 앞에 나와 대면에 서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내 앞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앞이란 이 단어는 내게서, 내 앞에서 나의 앞쪽을, 저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서 더 다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달라서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느끼는 게 전혀 다르고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인간이 본향을 향한 나그네, 하나님께서 동방으로 내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가서 서기 위한 나그네, 그 나그네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된 시간의 역사예요. 이 세상 물질적인 세계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 시공간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생명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시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역사에서는 유월절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주셨느냐면은 그 생명이 없으면은 육체마저도 소망이 없는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영원히 아무런 소망도 없는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그 육체를 통해서, 남아있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육체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 하나님의 배려 속에 이 육체의 시간을, 이 육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육체에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의 자원을 가지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거의 다 끝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탄식한다, 한탄한다. 내가 참 가슴을 친다는 말씀까지는 안 하셨지만은 인생들이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내가 세상에 왔으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에 사는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항상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현재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세상과 육체의 노예가 된 존재라고 저는 항상 이해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였고요. 가인의 후예들이 육체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도 죽을 때까지 육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실상들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 땅에 아무리 먹을 것 실컷 먹고 입을 것 마음대로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전혀 제한 없이 풍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면은 그 사람도 역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갈등도 많이 느끼고, 때에 따라서는 분노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기 질투도 하고, 미움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넉넉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분노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다 육체 중심의 삶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얽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던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육체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일깨워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토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율법 생활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등한시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 목사는 율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율법의 본래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울인데, 그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열심히 비추어 가면서, 세상에 다른 것들만 열심히 비추어 가면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어라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진리라고도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복음이라고도 하셨거든요. 율법을 기록할 때에 그 근간이 되는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나의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는지. 십계명을 지켜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어떤 언약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그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증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십계명에 무슨 증언이 있나요?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꼭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증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그 법조문만 보면서 그 법조문만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거야 하는 생활 방식, 그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인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진리로 보일까요? 생명으로 보일까요? 절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 말씀이 제대로 보여야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한다고요. 제사,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 생활을 한다고요. 예배 생활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찬송하면서 그 주보에 기록된 그 순서를 따라서 쭉 진행하고 축도하고 땡 종치고 예배 마쳤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자꾸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디 고쳤고 지도를 펴놓고서 지도에다 그 흔적을 그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랬다. 정말 참 성경을 보면서 눈을 감은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역사를, 거듭나는 역사를 왜 설명을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을 한 광야의 시스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이었어요.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예수께서도 계속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표를 꼭 삼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년을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죠. 무의미한 모든 자원들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냥 내가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지질 않아요. 이 땅은 물리적인 곳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여호와의 증인들 절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신천지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기성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하면은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정도로밖에 또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을 읽어가면서 읽는 소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등등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받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그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게 거듭남의 역사거든요.
말씀이 맨 처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는 누구냐? 정체성 확인.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담아 너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신 질문이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열리거든요. 왜 이렇게 그 존재를 깨우쳐 주시느냐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스스로 역사해 가면서 생명을 완성시킬 때까지 오직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제바흐 시작하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시작하죠. 자기 부정 계속 반복하죠. 그 과정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씩 순식간에 한꺼번에 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돼요.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내 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못했어요. 모세마저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순식간에 변화해서 거듭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반복되는 예배 생활, 반복되는 제사의 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거듭남의 역사, 그 역사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자기 부정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죠. 그 역사가 다 끝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죠. 나는 없지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하고 천년 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다 된 존재이기도 한 거죠.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누구든지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세워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는 갖추어진 존재. 내 스스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되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물리적인 육체를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존재다,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언약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존재, 다시 말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나라에서 영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래야만, 더 이상 물질적 존재가 아니어야만 영원한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질적 존재는 물질 세계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또 목사님들이 덜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럼 날마다 성경만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 모든 환경에 내 육체가 수시로 율법적인 것들을 나에게 깨우쳐주고 율법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듭나야 할 존재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대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수시로 확인시켜줘요. 수시로. 내 삶 속에서. 성경을 안 보더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가시나무란 노래를 좋아하는데, 가시나무가 이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가시나무구나 하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비집고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찔려서 도망가 버리고 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거든요. 내게는 가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쟤는 좀 가시가 많아, 나에겐 그런 가시 없어, 그래가면서 사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 가시가 하나둘 발견되는데, 하나둘 발견되는 걸 보고 이런 게 있었네 하고 그냥 우연히 한두 개쯤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진짜 가시나무더라고요. 가시나무가 밑둥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두면은 거기서 밑에서 다시 그루터기에서 새싹 올라오는 것이 가시나무가 아닐 거다. 안 그래요? 똑같은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를 하죠.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이 어쩔 수 없는 한계성 속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나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없앨 수가 없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이걸 전부 다 과거의 역사로 돌려가지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 헛소리예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고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죽으신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장본인으로 사는 것이지만, 또한 그런 눈물이 있기에, 그런 아픔이 있기에 우리들이 거듭남의 역사 속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려가면서 사는 거죠. 이러한 영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 본질이 진행되는 생활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 이대로 삶을 끝낸 다음에 어떤 존재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시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주님과 역사를 함께한 존재가 되어야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 자신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고통스럽더라도, 좁은 길이니까요, 힘들더라도 참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에, 그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관이 내 머리를 찌를 때에, 로마 병사가 찔렀던 그 창이 내 옆구리를 찌를 때에
비명도 나겠죠. 당연히 비명도 나겠지만은 그 다음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감사할 수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 고통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이 시공간의 물리적 세계를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게 증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우쳐 주신 대로 그 내용을 따라서 어제 쭉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그 시스템 안에서, 틀 안에서, 이 이미지 그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역사에 머물러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